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요. 그 스스로를 분별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이번 주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본받고 발자취를 따르자라는 것을 제목으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라고 이제 말씀하죠. 갑자기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실 지난주에 그 21절에서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잘 행하시고도 고난을 받으시는 본을 보이셨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잘 인내하시는 이제 그런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 와중에 어떤 인내를 하시며 어떤 모습을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22절서부터 24절까지가 잘 행하시고도 고난 받으시면서 본을 보이신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22절에서 먼저 얘기하죠. 죄를 짓지 아니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조건을 가지셨잖아요. 뭔 소리냐면 죄와 연합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예, 그런 조건으로 태어나신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담은 죄가 없이 태어났는데도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지으실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에 이제 교활함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교활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도 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교활한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행동이 늘 선한 상태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괴롭히고 막 이랬었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을 속이지도 않으시고. 자, 이어진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욕을 당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많은 욕을 들으셨습니다. 비난하는 말도 많이 들으시고 욕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과 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정말 뭐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욕을 뭐 순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막 하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욕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맞대응하면서 같이 욕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들을 한 번도 위협하거나 하신 적이 없으셨다. 걱정이 돼서 저주는 하셨죠.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저주의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들을 뭐 개인적으로 막 위협하거나 뭐 이런 말씀은 하시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맡기신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 그리고 저들을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하나님께 대신 복수해 주실 거다. 이것을 믿고 맡기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욕을 들으시되 맞대응하며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어 맡기셨다라는 것이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리고 뭐 욕설도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말씀과 행동이 다 선한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일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결과가 선한 일을 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24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말씀이 요 밑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부분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러니까 5절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자기가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내용을 볼 텐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여기가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한, 요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앞부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풀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 여기 베드로가 말한 거죠. 나무에 달려 부상을 당,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상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의 범법과 불법의 죄들을 지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말씀을 풀어서 자기의 말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된 거냐? 십자가 징벌을 받으심으로라고 이사야서 53장 말씀 인용을 하죠. 그리고 죽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과 죽은 우리가 살아서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리고 의에 이르게, 즉 예수님과 연합하고 닮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요.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을 편하게 좀 풀어서 자유롭게 풀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22절서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와중에 십자가 고난이 이제 최고의 이제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분리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은 이후에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무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죄들에 대하여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셔서 의에 이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결과,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해 주신 결과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는 길 잃은 양 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막 헤매는 그런 양들과 똑같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해 주신 결과 어떻게 된 거죠?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로 너희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그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해 주신 결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너희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지만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교활한 말도 하지 않으시며 욕을 들어도 맞대응하며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시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어주셨으니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의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그런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너희는 전에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을 본받고 발자취를 따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